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Everyday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오늘도 선셋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셋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께로 향하는 생각의 전환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서 내 믿음 이상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의 전환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의 발상이나 생각의 관점 또는 생각의 전환 이런 단어를 많이 듣는데요. 시대마다 생각의 전환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역사적인 흐름을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원근법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평면의 화폭에 공간감을 담을 수 있게 되었고요.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뉴턴은 인력의 법칙을 생각해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을 일으켜서 고전역학의 기초를 형성했고요. 물리학과 공학 등 기술 발전에 있어서 근대성의 배후를 만들어냈습니다. 1916년에 발표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어땠나요? 공간과 시간에 대한 완전히 획기적인 그 혁신을 일으키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안정된 틀을 완전히 해체시키면서 현대라는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상대성의 이론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뉴턴이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를 열었고 인류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거대한 시대적인 패러다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의 전환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와 이 4사람의 이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의 전환을 일으켜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집에 계셨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너무 많이 퍼져서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도를 가르치셨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로고스, 즉 예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살펴보면 예수의 집인가 베드로의 집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견해가 있는데요. 베드로의 집으로 보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집은 지붕이 이렇게 평지붕이었다고 합니다. 그 지붕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기는 했는데요. 지붕 위에 나뭇가지를 깔고 진흙과 나뭇잎을 섞었기 때문에 지금 현대와 같이 시멘트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는 일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4명이 중풍병자를 정말 메고 올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붕을 뜯어내는 것조차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죠. 3절을 보면은요, 4사람과 이 한 명의 중풍병자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4사람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께로 오는 것이죠. 이 4사람을 좀 살펴보면은요, 중풍병자의 친구의 그 상전의 명령을 받은 어떤 종들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중풍병자의 가족이나 친구들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지 중풍병자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이 네 사람이 정말 그 사랑의 표현, 정말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그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리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럴지라도 차례대로 줄을 서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생각의 전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립니다.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은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믿음의 주류를 이룬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적인 정당성만을 주장했어요. 결국 행위적인 종이 되었지요. 그리고 사람들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틀에 갇혀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지도 못했고 인정하기도 좋아하지 않아 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믿음으로 인도하는 참된 율법이 되지 못했기에 눈과 귀가 닫혀버린 죽은 믿음이 된 것이지요. 그러나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퇴색되어진 율법적인 정당성을 완전히 깨고 생각의 전환을 일으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어요. 당시의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며 소리치면서 아픈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지 않았지만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위해서 왜곡된 율법의 정당성을 깨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로 생각을 전환시켰습니다. 지붕을 뚫은 생각의 전환은 예수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생각의 전환입니다. 그러나 생각의 전환에서 멈추지 않고 순전하고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로 이 네 사람이 함께 했기에 영적으로 새로운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지붕을 뚫고 만든 구멍은 예수와 중풍병자를 이어주는 생명의 문이 되었지요. 시대적인 오류와 형식만 남은 율법적인 정당성을 완전히 뚫어내고 오직 믿음, 지붕을 뚫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을 연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믿음은 하늘의 문을 여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로 생각의 전환을 일으키면 새 영이 부어지는 믿음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문을 열심히 찾아서 열어야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았던 문이 보이기 시작하고 닫혀있던 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난이 생명의 문이 될 수 있고요. 막혔던 골목에 믿음의 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이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여는 문이 되기도 하고요. 애통함이 나를 회복시키는 시작점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헛된 정당성이 모두 깨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요. 예수를 진실되이 만나면 표층적 사건이 심층적 회복으로 전환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문제를 접하고 살고 있죠. 문제와 사건의 발생에는 언제나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여지는 표층적인 정말 그 사건이 있고요. 그 사건 안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심층적인 면이 있습니다. 표층적인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은요. 그 심층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돌출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표층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중풍병자의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심층적인 문제, 즉 내면의 죄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에게 왔을까요? 병이 낫기 위해서? 아니면 죄사함을 위해서?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표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예수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마도 이 중풍병자는 복음을 만나고 싶은 마음, 정말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 죄사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표층적인 치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심층적인 내면의 죄를 정말 사함받기 위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결국 네 사람과 중풍병자 모두의 믿음을 다루고 계십니다.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를 만났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예수는 치유를 뛰어넘어 죄사함, 즉 치유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선물을 주셨고 중풍병자는 심층적으로 회복되는 그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때 예수는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이렇게 죄사함의 능력이 있겠느냐라는 그 마음의 외침에 조용히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이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즉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회복의 문제, 어느 것이 더 쉽겠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죄와 회복의 문제는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회복하는 중요한 결정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진실로 만나면요, 표층적인 사건이 심층적인 회복, 존재론적인 회복으로 전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존재론적 회복에는요, 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심층적인 뿌리를 내가 인지하고 있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나를 잠식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눈에 보여지는 문제가 아무리 작고 하찮을지라도 내 스스로 내면의 뿌리를 인지하지 못하면 그 문제는 언제든지 한순간에 커져서 나를 잠식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표층적인 현상에 집중하기보다는 나의 영혼이 주님을 얼마나 앙망하고 있는지,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심층적인 회복에 늘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생명력은요, 믿음 이상의 믿음을 이끕니다.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화목제물로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구원의 왕으로 오셨고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때 상은 침상을 이야기하죠. 죄된 자리에서 떠나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일어나 영생의 자리로 나아가라. 정말 참된 안식으로 나와의 친밀한 만남 가운데로 들어가라. 요한복음 5장 8절 9절의 말씀,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네, 그렇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이 병자에게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죄된 자리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돼요. 지금 내가 잘못된 정말 회색지대의 믿음에 있다면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얼마나 우리가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죄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여서 우리가 피하기를 더 기뻐합니다. 그럼 제가 드린 이 질문이 죄만을 의식하면 살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지요. 예수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죄된 습성에서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철저히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겸손된 마음, 겸허한 마음에 그러한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영적인 생명력이 없이는 연약한 내 존재가 만들어낸 믿음은 그 틀 이상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의 틀 이상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먼저 철저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는요, 순종의 태도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참된 진리를 만나면 생각이 전환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만나면 내 스스로 정당화했던 옛 방식을 완전히 깨고
태도의 전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이 전환되면은요, 세상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요. 땅에 묶인 관점이 풀리고 하늘의 방식으로 나의 삶의 방식이 전환됩니다. 이 전환점에서 순종의 태도가 함께하면 스스로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정당성이 완전히 깨지고 새 영이 부어지는 믿음의 문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지붕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만나야 합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죄의 올무에서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에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 대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정말 사하시고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께로 왔듯이 십자가로 우리를 떠매시고 지금도 날마다 이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네 사람이 지붕을 뚫었듯이 날마다 간절하게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예수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예수를 우리가 만날 때, 이러한 예수를 우리가 사랑할 때, 이 손을 잡을 때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기도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왜곡된 정당성의 틀, 끊임없이 환경 탓, 조건 탓, 남 탓으로 합리화하려는 쓴뿌리 틀이 완전히 깨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깨어짐 이후에 열리는 하늘을 향한 지붕이 완전히 뚫리고 예수 생명의 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복음적인 믿음이 우선시 되기를 원합니다. 지붕을 뚫고 수고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지붕을 뚫는 수고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만나주신 아버지 이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는 정말 한량 없이 값 없이 주신 주님의 정말 영원한 사랑의 깊이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풍병자를 만나주신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히 흘러 넘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이렇게 문을 날마다 열어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현실 세계에서는 당장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지만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우리의 인내의 믿음이 정말 열쇠임을 철저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포층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아버지 심층적인 회복으로 이끄시는 예수를 날마다 갈망하며 예수를 날마다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